전에 아이들 이제 제재 아이들을 어 가르칠 때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이제 밖으로 나가면 활동을 하고 점심을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심을 먹으러 가면 아이들이 항상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 따로국밥이에요. 나는 삼겹살. 아니 점심부터 무슨 삼겹살이냐. 우동, 스시, 이런 걸 막 요구해요. 옛날 같으면 떡볶이 먹으면 그만인데 입이 높아져서 뭐 스시까지 나오고 뭐 회 먹으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와서 정말 어려서 빕스 가면 참 좋겠. 그러니까 요 그때는 빕스죠. 지금의 애슐리지만 제가 애슐리를 안 지 얼마 안 돼서 빕스를 가면 어떠냐 하지만 또 그것도 비싸기도 하고요. 각자 입맛을 맞추자니 서로 따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 훈련에서 서로 따로따로 먹기에는 또 모양새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훈련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것도. 그래서 얼추 이제 제가 이렇게 야 이거 먹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제 교차점이 맞아져요. 그래서 제일 이제 가까운 교차점을 맞춰서 먹습니다. 이 아이들 입맛을 맞추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 입맛 말고 마음을 맞추는 건 어떨까요? 하나로 모으는 이 마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특히 요즘은 서로 항상 담임 목사님이 서로 자기가 다 잘났다.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서로 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하는 세대에서 마음을 모으기란 마음을 하나 되기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 그렇다면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2장 1절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것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하지만 옥중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쁘다. 빌립보 교회 너희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뻐라는 그 기쁨이 가득 찬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기뻤고 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위한 그 헌금을 그들이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바울은 또 그들이 또한 고난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더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성경금도 감사하고 너희가 고난당한 중에서도 항상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 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입니다. 분명 바울은 그 처지가 좋지 않았어요. 상황도 좋지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간수의 감시를 받는 그리고 부당한 고소를 받았고 또한 친구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비방까지 듣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빌립보 너희 교인들을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더욱 자신의 기쁨을 더 충만케 해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1장에서 이미 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에 알게 되기 때문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축복이 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의 어떤 연합으로 인해서 사랑이 넘치는지 그 모습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그렇게 모이는데 왜 이렇게 화목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지라는 그들이 바라보기에 우리와 교회가 하나 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에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일치야말로, 하나됨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이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삶은 중요해요. 우리 개개인의 삶.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인 그리스도, 한 소속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그 하나됨을 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본문 2장 1절에서부터 바울은 교인의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임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구원받은 자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각계전투죠, 서로. 그래서 1절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 듣는 축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바울이 선포하는데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알지 않느냐? 경험하지 않았냐?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경험, 그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 우리는 경험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맛보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라는 사실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와 권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서 그러한 권면과 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가 교제를 나누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당연히 권면, 위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권면과 위로라는 두 말은 같은 뜻으로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면, 위로.
두 단어는 둘 다 관심,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 가운데 사랑의 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 안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여기 위로가 필요해. 관심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권면. 슬픔을 당한 자,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나는 위로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처를 매만지는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위로란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감싸 안아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위로와 권면이 없다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라면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면 긍휼이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요? 교회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긍휼은 마음입니다. 자비는 뭐예요? 그 마음이 모든 이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 사랑의 마음을 가집니다. 나눕니다. 전과는 달라요. 나만 알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사랑이.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행할 것에 대해서 두 입장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됨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 되기 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듯이 이와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써야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서 나누었듯이 하나됨은 결코 그냥 자동적으로 모였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애들끼리 모아도 자동적으로 친해지지 않잖아요.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서 아까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하나가 안 되듯이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공동체 안에 노력과 순종으로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예요.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사랑과 뜻을 합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마음과 사랑과 뜻을, 특히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마음의 하나를 강조합니다. 즉 같은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나가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가서는 남편이 먹고 싶은 거 먹고 따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중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해서 야, 너 그거 안 지켰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되 그 안에 같은 사랑을 가지고.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하지만 같은 사랑으로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대해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해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어하는 지체 가운데 사랑으로 이끌어 주는 거네요.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어느 라디오에서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같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정말 어떤 사람은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하고 살면서 계속 이 모습에 대해서 정말 나랑 다른 모습에 대해서 신비롭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더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 하지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지 세상에서 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그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사랑이 누구는 다른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많이 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있잖아요. 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특별하고 남들보다 아니요. 똑같아요. 다 같은 사랑, 다 같은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다르고 나이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리고 MBTI죠. 다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누가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석은 달라도. 왜요? 그리스도의 같은 사랑을 나눈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결국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 의지까지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곳에 모였으면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히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난 좀 바빠. 내가 좀 힘들어서. 난 안 할래. 나 좀 빼줘. 나를 위한 시간은 왜 없나? 왜 자꾸 이 교회를 위해서만 해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물론 누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면 우리 그럼 뜻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좀 빼줘. 이 아니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하는 거에 대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이지 않고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모임의 교제함으로 힘을 합해야 돼요. 모르잖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서로 모여서 구역원끼리 모여서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관심이 없다면 구원받은 것을 부인한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몸된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이 있으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모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다면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와서 구경하다 가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울이 이것이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교회에 원했던 거 아닐까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의 몸된 교회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간심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주의 뜻과 교회가 원하는 방향, 그 가운데로 다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 또 있는데요, 하나 되기 위해 우리 각자 개인이 해야 할 일들에서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바로 겸손함, 섬김,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앞에 2절에는 언급되지 않은 말 뭡니까? 빨간 글씨로 했죠. 각각. 개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 하나됨이라는 합당한 삶의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각 너에게, 나에게.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각각 살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됨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됨이 아주 중요한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임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각각 돌아보고 제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다툼과 허영.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를 이룸에 있어서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잘못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다툼으로 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다툼을 일으켜 분쟁의 원인이 제공한다면 분명 교회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의미는 바로 서로 또 당을 짓는다,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 되지 않게 네 편 내 편 가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 외 사람들,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가운데서 내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떻게 내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의 하나됨을 분리하는 이 다툼, 그리고 또 하나됨을 방해하는 허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헛된 영광을 쫓는 것입니다. 뭐죠? 자기 자만, 자신을 나타내는 것. 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더 교회를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것. 허영입니다. 헛된 영광.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슬퍼하는 것. 나보다 못해 보이는 자가 내 위에 있으면 자존심 상해하는 것.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 십자가가 우리들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지 못해서 기분 나빠야 해요. 아, 저 예수쟁이. 그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최고의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생겼는데, 여전히 내 이름,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상처받고 자존심 상해하는 거 잘못된 것이죠. 허영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야. 그러하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이름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만이 내게 있다는 것. 내 이름 앞에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므로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를 섬기는 거죠.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 어렵지만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셨는데 큰 자가 누구입니까? 낮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십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여야 된다.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겸손히 섬김으로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듯이 남들의 것에 있어서 돌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각각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두라고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왜 안 하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우리 스스로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관없어요. 바울이 말했죠. 각각 개인에게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주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 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됨으로 더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허영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내 스스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가 이곳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시다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 이 시간 주님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각각 서로 마음을 살피길 원합니다. 허영과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달려나아가길 원합니다. 헛된 영광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을 있게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섬기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노력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기를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으로 발맞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뜻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었던 그 뜻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그 뜻이 더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더 내 삶에 있어서 더 양보하고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섬기며 낮아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자 그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 관심이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했던 그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진짜 하나됨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겸손함과 주님 섬김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기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